근데 이 찬송가는 내가 새벽에 부르면 너무 높아요. 네? 복음성가 낮아서 좋은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봅시다. 3장입니다. 3장.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교도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주의 길을 길을 예비하는 예비하는 자. 자. 그 1절 한번 읽죠.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랬는데 여기 그 당시 로마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 또 이스라엘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베리오 황제라고 그랬죠. 다르게 디베리오 디베리오가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그 두 번째 황제죠. 로마 전체 황제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옥타비아누스 그 세계사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아주 그 당시 그 지역을 완전히 통일했던 로마 황제 중에서도 아주 그 대단한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친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왕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조금 이래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양자가 왕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양자 데려온 아들 이 아들이 이제 바로 티베리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왕이 되었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유대의 총독, 유대의 총독. 그러니까 유대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이 빌라도는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던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면 꼭 거기 나는 좀 빼버렸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암송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빌라도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 사도행전 몇 문장 안 되는데 그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천주교도 사도행전을 전부 암송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계 30억이나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못 박아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한 거죠. 그 뒤에 보면은 2절 봐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안나바와 가야바죠. 안나바가 이거 뭐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는 원래 그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사위가 이렇게 둘이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대모 주동자들이 사실은. 아이고 리에진 집사하고 서보세요. 가방도 큰 가를 둘러매고 그 무슨 애기 기저귀 가방이야. 그러니까 이 안나바 가야서가 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결국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이라. 총독. 왜냐하면 죽여도 되냐 안 되냐는 실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총독이 쥐고 있는. 네,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놈들.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나 이게 상당히 기분 나빠요, 사실. 이름을 좀 빼버려주면 기분이 없는가. 근데 또 빼버리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시대적으로 이 디베리오 황제 또 빌라도 총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이 갈릴리 지역은 여기가 시중해,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사해 바다. 이게 무슨가? 요단강.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이쪽을 말합니다. 요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한 요쪽. 그 요점에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여기죠. 그래서 요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것은 요 지역만 다스리는 왕을 말해요. 그 지역에 임명된 왕. 거기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 그 1절 다시 보세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이두레 드라고니는 이쪽을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이두레와 드라고니, 이거는 또 이쪽 갈릴리 바다 옆에 여기를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이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총독이 있고, 이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 빌라도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요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라고? 빌라도.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이제 분봉왕 하나씩. 분봉왕에는 소위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총독은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그리고 또 이도레와 드나보리, 이쪽은 빌립,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루사니아, 다르베 루사니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봉으로 다스리던 그런 시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리스의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목 한번 읽어요.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요한이죠.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도록 이 길을 잘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은 길 닦은 사람이죠. 다음에 길 닦은 사람. 뭘 닦은 사람?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한번 갔어요. 독일에 갔는데 그 당시에 독일 가서 여기저기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검과 그래서 탕과 그리고 간호사들. 옛날에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서독이 막 간호사로 탕 광부로 이렇게 파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를 벌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당시 김종필 씨가 해외로 쫓겨났어요.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그런 거 알죠? 몰라요? 그렇지 그럼요. 자의반 타의반 이거 그 당시에 대문짝만하게 신문 앞면에 자의반 타의반 이래가지고 그 일명 기사에 그래 이제 김종필이가 갔는데 그 가면도 참 큰 축복이에요. 이 김종필이가 그 당시 막 온 세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뭐가 좋은 거 우리나라에 가서 뭘 해볼 거 있는데 독일 딱 가니까 아우토반이에요. 아우토반이라는 게 뭐예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누가 닦았냐면은 질문. 아우토반 고속도로 누가 닦았을까요? 독일에. 겐토츠가 겐토. 1번 이명호, 2번 이어진, 3번 트럼프, 4번 히틀러. 다음이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어려운 문제 내지 마라 그러던데 억수라도 쉽게 문제 4번이 누구라고? 히틀러가 인류 역사에 고속도로라는 개념의 도로를 제일 먼저 닦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히틀러. 그걸 아우토반. 이 아우토반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있잖아요. 제한속도가 보통 보면은 한 100에서 110. 경고속도로 제일 빨리 달 수 있는 게 110이거든요. 110인데 이 스피드가 안 꺾이려고 그러면 120까지는 괜찮아요. 119까지는 괜찮아요. 120 넘어가면 바로 스피드가 꺾이고. 그런데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제한이 없어요. 속도 제한.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게 막 신바람나게. 그러니까 독일 그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막 보니까 너무 감동이잖아요. 막 국민들하고 대통령들이 막 부득이하고 때리고 울고 부르고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이 막 감동을 막 뭐 이런 나라가 다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독일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것은 바로 이 아우토반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정중히 불러가지고 둘이서 헬기 타고 대한민국 여기 막 저 부산부터 저 서울 한강 낙동강부터 서울 한강까지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헬기에서 두 사람이 막 줄 긋고 이랬죠.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무슨 도로? 경부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길 닦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닦아야 돼? 길을 닦아야 돼. 길을. 이 세례요한도 사실은 길 닦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 뭐 닦는 사람? 무슨 길이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길 깔아놓은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리고 세례요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길 닦는 사람 김성남. 할렐루야. 박수. 아니 이제 우리 집에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길 닦는 사람, 그 길 닦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길을 닦아놓은 그 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충격이 훨씬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항상 메시아를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메시아.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뭘 잘하면요, 막 그냥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니 저분 이런 캐셔마크를 계속 붙이는데 세례요한을 보내고 꼭 메시아 같아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가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한번 싹 쓸고 가고 있는 자리에 그 누가 얹혀졌어요? 예수님. 문친 김에 딸이 문친 김에 문친 김에 뭐 하자고 딱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 위에 탁 얹혀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길 닦은 거죠. 아주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주 자연스럽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해버리면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한번 샥 쓸고 가는 그 위에다 얹혀지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기가 훨씬 편하다. 그리고 세례요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그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1장으로 바로 뒤에 누가복음 뒤에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3페이지 29절 29절 자,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소개합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시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냐? 사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제일 멋지게 세상에다가 가르쳐준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요한. 딸이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다시 제목을 읽어요.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따라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라는 건데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면 첫째로 오늘 하나만 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임해야 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한번 봅시다. 여기가 누가복음 내가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다시 해봐. 누가복음 2장 3장이죠. 3장. 누가복음 3장 2절 봅시다. 2절. 오늘 2절까지만 합시다. 2절 한번 봐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를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피터슨 형제가 있는데 랜디 피터슨, 윌리엄 피터슨이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말씀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말씀의 힘. 말씀의 힘.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비전, 이념, 돈, 권력, 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정말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안 들어가면 세상이 안 변해요. 정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병원 짓고 이랬잖아요. 그 전에 그때 제일 많았던 질병이 뭐냐면은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 이 장티푸스가 걸리면은 우리나라 그때 치료를 어떻게 했어요? 구설합니다. 구설. 치료하는 구설했다니까요. 구설하면서 집 앞에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걸어놨대요. 대문에다가. 왜 고양이를 걸어놔요? 장기구슬을 주로 누가 옮깁니까? 쥐새끼가 옮깁니까? 그러니까 쥐잡아 먹어라. 누구를 걸어놔? 키가 차던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장기구슬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세상에 고양이를 걸어놓고 그리고 막 그림에다가 막 장원이 같은데 고양이를 걸어놓고 벼랑바위 갖다 붙여놓고 부적이죠. 부적. 그래가지고 장기구슬을 고친다는 거예요. 진짜 참 요즘 말로 기가 차고 맥이 차서 문제가 깡통을 나타지.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 변화, 딸의 변화. 변화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몇 명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변화가 돼야 되거든. 변화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좌에까지 함께 가자. 옆 사람 쳐다봐요. 한번 인사합시다. 보좌에까지 함께 갑시다. 보좌에까지 함께 갑시다. 어디까지 함께 가자고? 보좌에 천국의 보좌에까지 함께 가려고 하면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 뭐로 변화돼야 돼? 말씀으로. 요즘 제가 우리 김성남 집사님 보면은 그 뭐예요? 알람이에요 지금. 그래요? 내 나중에 치워줘. 그건 진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죠? 뭔가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듣는 이제 자세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해놓으니까 연을 계속 받아졌거든. 받아졌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벽에 나와서 계속 들어보면 성경을 계속 강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핵심을 계속 집어서 맞기에 넘어가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사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잖아 지금. 방금 이랬어요. 방금 그랬다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방금 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 박변현 집사도 옛날에는 오면은 막 지금 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요즘은 보면은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아멘. 저봐요 지금 저 봐봐.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 새벽마다 와서 그래도 설교도 듣고 이래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피터슨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힘이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도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임해야 뭐가 임해야 한다? 말씀이 임해야 딸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들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손자 손녀들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렇게 막 변화되고 해놓으면은 내가 다음에 이제 핸드폰하러 하면 그 아들한테 찾아갈 거예요. 내가 이제 핸드폰 할 때가 막 다 돼가는 것 같아. 가서 이제 내가 이제 교회 오라고 이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보세요.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시작.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